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을 받으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 또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지만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왜 지었을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로 22절 레마의 말씀 참고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 중에 함께 하시고 찬송 중에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내 입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가?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찬송 중에 함께 하시고 찬송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으신 목적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이. 저는 음치라서요. 이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 구주 고백할 때에 그 고백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고 곡조가 없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신할 때 그곳에 함께 거하셔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와 인간의 이성적인 마음으로 드는 생각만을 자꾸 입으로 내뱉는다면 생명이 없어요. 전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조차 좋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어느 때는 찬송으로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작곡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 마음껏 곡조를 붙여서
예수 내 구주를 찬송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잡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라고 또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우리는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죠. 뿐만 아니라 그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 뜻을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 전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까닭이 뭐냐?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까닭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사람의 그 영광 받으시는 소리가 너무 귀해서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찬송 드려야 할 제목이죠. 예수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람이라 하셨는데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로 11절로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 깨끗하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 또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신 것을,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것도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찬송이 없다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으면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음치라고 해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찬송이 내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이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의 말씀도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은 항상 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두루 비추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너무나 큰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두 자로 줄이면 복음이죠. 예수 너를 구원하셨다. 예수 너의 구주시라. 하는 그 구주가 너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제 시작하신다. 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시작되는 처음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오셨어요?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우리는 마치 아기 예수 하지만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는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그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 험한 길을 달려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그가 왕 중의 왕이요. 그가 모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왕께 경배한 거예요. 왕께. 그는 우리의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아기를 보리니 구주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그냥 오케스트라 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에 가득 찬 천군 천사가 다 찬송하며 화음을 놓고 비파를 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찬송이니까 재현하려고 아마 작곡을 해도 그 웅장한 소리를 재현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누군가 한번 작곡을 해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이 가득 찬 천군 천사가, 사람보다 더 많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수백 수만의 천사가 붙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천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나심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평화로다. 주님 오심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주님 오심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도 뭐 하겠습니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 세상의 음악도 사랑 노래하면 사람들이 막 울죠. 그리고 옛날 70년대, 80년대 노래 부를 때에는 사람들이 가슴이 찡해서 잘 못 부른다 할 정도로 감성적이죠. 그리고 신나는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온몸을 흔들 정도로 좋아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넘치는 찬송. 찬송을 부르는 자와 받으시는 자와 온 천군 천사와 모든 만민과 하늘에 가득 찬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하나 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찬송.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세상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지 마세요. 좀 찬송이 좀 넘치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넘치도록,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마 천군 천사가 이날만 되면 주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저도 부럽지만,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온 교인이 찬송하면서 칸타타를 드리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예수의 그 은혜를 찬송하잖아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게 교회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어둠이 다 떠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라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잘 타면서 찬송을 그렇게 잘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이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 이름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게 역사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역사가 없느냐? 내 입술에 감사가 없으니까, 내 입술에 시인이 없으니까, 내 입술에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릴 때에 천군 천사가 춤을 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이 날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찬송입니다. 재미난 일이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인데 1차 세계대전 때예요. 1914년 1차 대전 때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한 몇 미터도 안 될 정도로 죽고 죽이고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독일군 그 천막에서 찬송이 먼저 흘러나왔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왕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고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방까지 총칼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군도 그 소리를 듣다가 함께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전쟁을 멈췄어요. 찬송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찬송으로 하나 되고 트리를 앞에 내놓고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이날은 전쟁하지 말자. 주님 오신 이날에는 서로 죽고 죽이지 말자. 라고 누가 하나 대장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찬송 중에 그들이 마음이 동해서 그날은 함께 담배 피는 사람들은 서로 담배를 나눠 피기도 하고 먹을 것을 함께 가져다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도 차면서 그날에는 그렇게 전쟁 중에 그래서 그날에 죽은 자기 병사들을 묻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전쟁이 멈췄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어요.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때에도 그들은 휴전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서로 싸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명령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을 기념해서 이 독일과 영국이 공을 찼는데 축구를 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함께 친선 경기로 그때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었던 서로 화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자. 다시 전쟁하지 말자 하면서 축구 경기도 하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전쟁까지 멈추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고백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더 아름다운 찬송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도 억양이거든요. 미국말에 억양이 있고 중국말에 억양이 있고 한국말에 찬송입니다. 거기에 곡조가 있어요. 말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시인도 다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광으로 오신 구주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찬송하게 하신 그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11절까지 보면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다. 그 이름 앞에 찬송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찬송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니 예수 이름 앞에 찬송하는 것이 예수를 찬송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좋지만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찬송하느냐?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고백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침례도 예수 이름으로 주고 성찬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삶이 다 예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모든 뜻을 우리가 알고 영광 돌리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입술에 찬송이 넘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또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 이 절기만큼은 항상 찬송하시고 유튜브로라도 좀 찬송도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성탄 찬송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 입술로 찬송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이 내 입술에 있어 주님 오시는 이 날에 기뻐하며 그 구원을 찬송하며 예수 이름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님 찬송 중에 거하사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